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이제 성막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고구려 평광왕 시대에 온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온달은 워낙 파리하고 어리석어서 남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이 평광왕에게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워낙 잘 울어서 자꾸 울면 나중에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고 겁주어서 공주를 달랬습니다. 그 후 왕이 공주를 고구려 최고의 귀족인 고씨 집안에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공주는 어찌 왕으로서 두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궁을 나와서 온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궁전에서 나온 폐물을 팔아다가 온달을 공부시키고 무예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에서 매년 10월 달에 열리는 축제가 있죠. 뭐죠? 국사 안 배워요? 고구려에서 10월 달에 매년 열리는 축제가 있잖아요.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저는 배운 기억이 있는데. 동맹축제.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그렇군요. 우리 다른 나라에 살았나? 네. 동맹 혹은 동명이라고 하는 이 축제가 고구려에서는 매년 10월에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 온달은 사냥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자 평광왕이 이 우승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사위이자 바부인 온달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뒤 온달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벼슬을 하게 되고 590년에 영양왕이 즉위하자 신라에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남쪽으로 정벌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아차산성 전투에서 온달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번 한 말은 잘 지키자. 아니면 바보 온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벼슬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좋습니다. 저는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비움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공주가 온달을 사랑할 때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구려라는 나라의 공주라는 지위를 비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구려 최고의 귀족 집안인 고씨 집안의 시집과 그 집의 며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갔을 때에는 바보 온달의 아내라는 손가락질 혹은 비웃음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보 온달의 아내로 평강공주는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참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사랑하는
상대방 앞에서.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 평강공주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성막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막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걱정에 입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거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한 이후에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이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귀찮아해요. 왜요? 인간은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율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피해가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귀찮아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저를 보시고요.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성전, 이 자그마한 천막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 그리고 더하기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주 더하기 우주의 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채우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어떻게 제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누추한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그 성막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고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이 누추한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어야만 거기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바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성막이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장소가 이 성막인 거예요. 마치 평강공주가 온달과 만나기 위해서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고구려 최고의 귀족의 지위를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자신을 제한하고 비우고 비워서 낮추고 낮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신적인 권위 그것까지 내려놓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예수라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랍고 너무나도 큰 사랑이 안타깝게도 짝사랑으로 나타나고만 있다는 거예요. 평강공주가 일방적으로 온달을 사랑하기만 하고 온달이 평강공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온달이 평강공주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움에 동일하게 우리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가 완성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짝사랑만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짝사랑과 그 비움의 관계를 마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웃 사랑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를 비우고 낮춤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 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 드려 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 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준다. 는 자세와 같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마땅히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이웃 사랑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상대방을 나보다 낮고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으로 판단해서 깔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를 폐차시킬 만큼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바꿨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보는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던 그 중형차를 팔고 차를 새로 샀는데 경차를 샀어요. 모닝. 그러자 제 운전 습관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저 스스로 겸손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좋은 차 탄다. 나도 중형차 탄다. 그래서 내 옆에 추월을 하면은 화나고 나 중형차인데. 그리고 크락션 소리 엄청 큰 걸로 바꿔서 빵빵거리고 그렇게 해야지 분이 풀렸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겸손하게 제 차를 인정을 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제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저에게 다른 차들은 경차라고 깔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더 많은 끼어들기와 더 많은 난폭함으로 제 차를 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 사람의 종특인 것 같아요. 나보다 작은 차를 타면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그 습성을 버려야 돼요. 타인을 차로, 집안의 수준으로, 공부 잘하는 것으로 혹은 외모로 판단해서 깔보거나 낮은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은 사람으로 상대방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특권과 지위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내가 공부를 조금 잘할 때에는 공부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 집이 부자인데 우리 집 잘 사는데 하는 그것도 좀 내려놓고 내가 어디 가면 외모가 빠지지 않는데 내가 좀 예쁜데 잘생겼는데 하는 그것도 내려놓고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해야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기 비움을 통한 그 사랑 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피어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